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참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이 장소가 얼마나 참 제 마음속에 기쁘고 흡족함으로 다가오는지 여기 찬양하면서 제가 해주잖아요. 여러분 좀 보셔요. 항상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전반적으로 쫙 들어보면서 찬양드리잖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부채꼴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의 외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도 아름답게 더욱더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모습이에요. 그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머금고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때로는 참아야 하는 일이 많다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이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칼럼에 참 저는 이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그전에 참 야구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목회칼럼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제키 로빈슨. 이거 아시는 분들 아마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우리 김 선생님 잘 알 거야.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42라고 하는 이 미국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흑인으로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인물이에요. 근데 뭐 그냥 입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뭐 나중에 무슨 타격왕, 도루왕 막 대기록을 막 세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초가 있었는지 그의 일대기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42라고 하는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흑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팀은 물론이고요 같은 팀 여러분 이 경기를 하려면요 한 팀이 이게 하나로 원팀이 되었고 이거 어우러져야 하는데 같은 팀 내부에서조차에서부터 저는 흑인과 같이 여러분 그때 당시 그랬는가 봐요. 이 사람이 1947년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분위기가. 나 저 흑인과 같이 운동할 수 없다. 나 저 흑인과 같이 저 그라운드에서 함께 뛸 수 없다. 그 타격을 하러 타석에 딱 들어서면요 관중들이 여러분 막 응원을 해줘도 될까 말까한 그 운동선수가요 타석에 딱 들어서면 응원과 대신에 뭐요? 야유와 함성, 조롱, 비난. 들어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그 조롱과 그 모욕을 다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에 그는 최초의 흑인으로서요 타격왕, 도루왕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 이 분을 이제 1962년도인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아노러블한 것이죠. 선수로서 그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데요 뭐 엄청난 득표율로 최초로 흑인으로서 메이저리그 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뿐만 아니고요 이 분이 좀 나옵니까? 이거 한번 띄우세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 사진 하는 이분이에요. 옛날에는 이 LA 다저스가 무슨 뭐 볼티모어 다저스 무슨 하여튼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마 빗자를 쓰는데 이 분이 저 뭡니까? 단 등번호가요 몇 번이에요? 42번.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분이 1947년 4월 15일 날 그 메이저리그에 처음 데뷔한 날을 기념해서요
매년 4월 15일 날을 이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딱 정해가지고, 미국 프로야구 협회에서 정해가지고, 여러분 영구 결번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선수를 그러니까 기리기 위해서 영구 결번하잖아요. 그 팀에서는 그 번호를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다저스 팀 한 팀만 영구 결번이 아니라 전체 메이저리그 전체 팀의 영구 결번. 그리고 어떤 팀도 42번을 달고 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하는 이날은 전체 미국 메이저리그 팀 선수들이 다 42번, 이 다저스 팀만 42번이 아니고 전체 메이저리그 팀이 다 등에 42번을 달고 뛰는. 정말 여러분, 한 선수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죠? 전체 선수들이 지금도 매년 4월 15일 날 이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요, 전체 미국 전체 선수들이 다 42번 등번호를 달고 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쉽게 주어졌다고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모욕과 조롱, 비난 다 참고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뭐 비단 야구선수 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유 없는, 성경에 보면은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통, 악인이 나를 자꾸 이렇게 저해하는데요, 이유 없이, 연고 없이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요, 현재의 고난보다 뭐라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이것을 견디고 참고 나아가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요, 지금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여러분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고난, 사건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요즘 말로 하면 중보기도. 저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저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 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주님이요, 이 제자들이 위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나의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그 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공동체를 위하여, 저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고 우리들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공동체 야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은혜로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어떠한 기도인 줄 아세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하나가 되라. 오늘 어디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하나는, 하나님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 근데 17장 21절을 보니까요, 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여기서도 하나가 되어 시작.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제자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 되어져서 우리 샘물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가 되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 돼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주체이신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믿게끔 전파하게끔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지만 3절 말씀에 윗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정의가 분명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 한 분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요한복음은 계속 그럽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 제자들이 위한 마지막 중보기도에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가 돼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 이 일에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도 하나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영생이심을 전파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샘물교회를 또 우리 샘물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주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어주려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배반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의 저해가 되는 게 뭐예요? 자꾸 조건적인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자꾸 조건적이야. 나를 자꾸 이유 없이 공격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사랑이 참 힘들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인격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 사랑한다면 나 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좀 눈에 가시인 사람 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겸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시작! 너희가 짐을,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요, 먼저 서로 짐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짐 없는 가정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요, 아니 성도님들 갈 것도 없어. 저희 집도 마찬가지. 어느 집이든지 고민거리, 짐거리 하나 없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짊어지라고 서로 나누고 하는 데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도,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여러분의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숙함이, 부흥함이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큰 영광, 그 기쁨을요, 우리 다음 주일날 저 야외에서 한번 기쁨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두 번째,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다 같이 시작!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 어디에 나와 있어요? 13절이에요. 주님의 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한번 우리 기도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내 기쁨, 내 기쁨. 내 기쁨은 이 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기쁨인데 주님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렇게 내 기쁨 하니까 또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내 무엇도 있잖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냐 할 때,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이요. 이것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기쁨도 우리 주님이 내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얘기하고, 평안도 어떤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주는 것은 뭔데요? 조건적인 기쁨이죠. 기뻐할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죠. 평안할 일 있을 때만 평안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기쁨과 조건적인 평안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두드려 맞고도 지하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드리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또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한 일 있을 때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혹시 평안치 못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분 나빠할 때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주저앉을 일 생겼을 때 주저앉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한 자 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 무명한 사람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정말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미주칠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어, 걱정할 수밖에 없어,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심령에 기쁨이 용서숨쳐요. 왠지 모르게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함을 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야? 근심할 만한 일 속에서 찾아갈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일 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인 경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죠. 반대인 경우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돼. 미주신 분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 같으나 가난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사느니라. 여러분 반대인 경우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집은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항상 근심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누리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데도요 항상 가난하게 쪼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물론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가정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워요. 근데도요 그저 찬송, 그저 감사, 그저 영광, 그저 섬김, 이 은혜를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기쁨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고요? 시작! 진리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제자,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빼놓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이거 빼놓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동호회가 아니에요. 무슨 뭐 취미 운동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샘물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세요. 또 19절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뭐라고요? 시작!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리로.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될까요?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시작!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도 저들이 악한 세력 가운데 잡히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보시면 마태복음 6장 보세요. 13절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할렐루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에서부터 구원받고 탈출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우리를 악한 것에서, 폐역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다른 거 있잖아요. 말씀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강연자의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세미나 가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바뀌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목사가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하고 외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렇게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사탄박의 세력도 우리의 샘물 공동체를 위협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새 사람 되는 거 하니까 에베소 4장 24절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 새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또 보십시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할렐루야.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 훈련 받고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찔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게 된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찔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항상 우리를 축복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우리 산불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주관의 하나. 근데 왜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왜 하나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이요 자꾸만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하나가 돼갖고 뭐 게임만 하고, 하나가 돼갖고 운동만 하고,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져서 영생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기쁨,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그러면 죽을 만한 일에서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근심할 만한 일 속에서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해지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저분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그 단계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있는 박 목사도 혹시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닮아져가는 단계에 있구나. 누구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하나 된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